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 번만 인사합시다. 최고의 은혜를 받읍시다. 예. 지금 교회 말씀은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 다 기억하시죠? 다 까먹었죠? 그래도 우리에게는 복습이란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목이 다른 복음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신자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 불교나 우리랑 다른 종교를 말하는 줄 착각해요.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는 갈라디아 교회, 지난주에 설명을 잠깐 드리면 갈라디아 지역,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나가서 맞아 죽을 정도로 성에 내쳤다가 다시 들어가서 전한 그 지역, 그 갈라디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바울이 잠시 떠난 뒤에 그 성도들이 2, 3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성도들을 데리고, 어린 성도의 신앙을 가지고 유대 본토 땅에서 온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와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복음을 받았다. 너희들이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냐? 솔직히 너희들이 죄 많이 짓지 않냐? 우리 유대 본토에는 뭐가 있냐? 전통이란 게 있다. 그리고 율법이란 게 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니까 율법이 없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행위가 남자의 생식 끝을 잘라서 행하는 할례다. 이걸 받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된다. 그랬더니 믿음과 말씀이 부족한 어린 신자들에게는 혼동이 오죠. 그래, 어쩐지 그렇게 쉽게 믿어질 게 아닐 텐데, 쉽게 구원받는 게 아닐 거야. 그러면서 바울의 사도직을, 바울이 사도하는 그 직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유린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잠시 떠나 있는 사이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걸 하나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떨어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어린 성도들을 데리고 믿음을 혼돈시키고 복음을 혼돈시키면서 사단의 장난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바울이 갈라디아에 서신서를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보세요. 하나님은 기가 막혀요. 무너진 것 같은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혼란한 것 같은데, 그때 비로소 정금 같은 복음서가 나온 게 갈라디아서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갈라디아서,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서신을 오늘 이 현장에서 우리가 듣고 똑같은 영적인 상태에서 우리가 같은 적용을 하고 같은 말씀을 받을 때 이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래서 잠깐 복습을 하자면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가 와서 내가 전한 복음 말고 천사가 와서 전한 복음일지라도 그 복음이 다른 복음이라면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알아야 돼요. 다른 복음을 유사복음이라고도 말해요. 그 말은 비슷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복음이 뭘까요? 그러면 복음부터 잠깐 설명할게요. 복음은 기쁜 소식, 복복자의 소리 음자, 굿뉴스, 그거는 한 번 들으면 알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야만 구원받아요. 그죠?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사단의 권세에서,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갈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에요. 그게 구원인데,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하나님이,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것 같아도 믿음도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예요. 그걸 은혜라고 해요. 그냥 여러분이 받은 구원은 여러분이 노력했거나 여러분이 뭐 힘썼거나 해가 구원받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자체도 안 되고. 그런데 다른 복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다른 복음은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배경을 얘기하면 율법 지켜야 돼요. 율법이 몇 개라고 생각합니까? 10계명만 율법이 아닙니다. 670가지가 넘습니다. 해라 하지 마라. 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지만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나왔어. 그 다음에 행위, 예배 철저하게 드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돼. 유대인들이 토요일 날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어떻게 안식일 지켰어요? 안식일 날에는 밥도 소도 고기 움직이면 안 돼요. 뭐 돈으로 매매를 하거나 이것도 안 돼요. 자기 집이 25리다 20리 안팎으로 걸으면 안 돼요. 그래서 30리 40리 밖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했느냐? 금요일 날 교회를 향해서 와서 20리까지 딱 와서 경계선을 딱 쳐놓고 말뚝 딱 박아놓고 집에 갑니다. 나는 요때 온 거야. 내가 온 거는 오늘 왔고 안식일 날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20리를 걸으면 돼. 이 정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도 한 톨이라도 떼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콩농사, 팥농사를 안 지었어요. 왜? 세야 되니까. 이 정도로 행위를 강조했어요. 그 행위의 종지부가 할례예요. 이거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복음을 은혜로 받았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구원이 하나님이 전적으로 주셨다고 생각하지 못하면 뭔가 인간이 해야 되잖아요. 인간이 뭔가를 해야 구원 얻는 줄 알잖아요. 그게 고행입니다. 고행. 수도입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해야 될 줄 알아요. 이게 신자들의 병입니다. 그리스도가 올 필요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완전하진 않죠. 그리스도의 피가, 그 피로는 해결 안 받죠. 못 받죠. 오늘 여러분 찬양할 때 예수 피밖에 없네. 찬양은 그렇게 하면서 피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박수치고 아무리 떠들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고는 안 돼요. 자, 다른 복음 가지고는 세 가지 문제를 해결 절대로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이란 뭐예요? 불교, 다른 종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비슷하게 말해요. 사단이 비슷하게 말한다니까요. 사단이 인간을 넘어뜨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넘어뜨려요. 비슷하거든. 그래, 예수도 믿어라. 그런데 바쁘잖아. 예수도 믿어라. 그런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믿어라. 그리고 예수도 믿어라. 교회도 다니라. 그런데 돈 버는 게 바쁘지. 가정 살피는 게 바쁘지. 그래, 그거 해라. 그러고 예수 믿잖아. 사단 비슷한 거죠.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받을 수도 없고 받지도 못해요. 그래놓고 자기는 인식해요. 자각한, 인식한 믿음이 믿음인 줄 알아요. 신념이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교회 다니고 모태신앙이고 열심히 교회 다녔고 교회 좀 다녀봤고 그걸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런 신자 90%가 넘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내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현장에서 봤습니다.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봤습니다. 권사님 30년 됐는데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다른 교회 다니는 목사 안 됩니다. 그거 못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죄를 너무 많이 지었어요. 참, 가장 큰 심각한 문제가 그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아. 열심히 믿어야 될 것 같아.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열심의 기준이 있습니까? 한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뭔가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 의의가 들어가. 의의가. 그러니까 자랑하고 내가 뭐 좀 했다 하고 못하면 좌절하고 비교하고 열등감에 빠지고. 지금 신자가요, 세상 못 살리고 현장 못 살리고 가정 못 살리면서 늘 자포자기 실패의식 좌절감에 빠져갖고 이래서 합니다. 뭐 몰라가지고 다른 복음, 진짜 복음을 주신 이유를 모르고 다른 복음에 섞여 있다니까요.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전통 되게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 다음에 뭔가의 의식, 그리고요 복음도 아닌 기준 가지고 이게 맞다 안 맞다 맨날 싸워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또 뭡니까? 판단, 정죄 이래 가지고 막 애 한 명 가지고 가르고 자르고 해가지고 나눠가 애를 살려야 되는데 반 나누자, 가르자, 그 싸움합니다 지금 종교가. 그래서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종교는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인간, 하나님 떠난 인간, 원래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만날 수 없고 길을 모르니 인간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막 찾다가 불교는 무 아닙니까? 무, 없어지는 거. 네가 부처야, 내가 해탈하는 거야. 불교는 무입니다. 안 입을 줄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게 어떤 식으로 전개됐냐, 학문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깨달은 사람들이 학문을 정립해가지고 불교는 이거야 라고 내놓은 게 무입니다. 공수래, 공수거 이랍니다. 기독교라는 종교가 어떻게 탄생했냐?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라는 종교의 굴레를, 껍데기를 씌운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안 믿어지는 행위가 뭔가를 만들어내죠. 그게 학문으로 정립이 돼가지고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툭 튀어나온 게 종교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는 사람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믿는 것 같이 인식되고 자각되어 있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들로 인해서 정립되어 있는 것 너무 많습니다. 진짜입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 부분에 다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율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 때문에 죄가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이 도둑질을 했는데 그게 죄가 아니라고 하면은 도둑질 계속 할 거 아닙니까? 사람 죽이는 게 죄가 아니라면 계속 죽일 거 아닙니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율법 가지고, 율법을 행해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율법에 마침 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보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게 율법의 마침인데 율법을 지켜야만.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생 바가지로 하다가 거기서 고행고행 하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세속을 떠나게 됐다. 그러다가 수도사가 나온 거고 영지주의가 나온 거고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막 살아도 돼. 방종주의, 영주주의가 나온 거고. 그리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다도 안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그래, 열심히 살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돼. 노력해야 돼. 그거하고 구원은 별개 문제거든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걸 보고 세속주의. 야, 지금 바쁜데, 지금 질병이 왔는데, 지금 우리 가족들이 어려운데 예배가 우선이냐? 그 간호가 문제고 돈을 먼저 벌어야 되는데 그게 세속주의요. 물질 만능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은 장로 뽑고 뭐 믿음 되게 좋고 뭐 막 이게 뭐냐 헌신자라고 막 그게 막 믿음 되게 좋은 줄 알아요. 그리고 뭐 막 장로들 막 이렇게 뭐 헌신자라고 목사님 막 그냥 그러니까 보여. 교회의 제자는 있는데 복음의 제자는 없다니까요. 이 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목사 마음 내킨 사람, 목사하고 잘 맞는 사람 장로 세우고 목사 제자지 그리스도 제자 아니거든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없는데 교회 제자는 많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많아. 신자는 많다 이거예요. 왜 이런 참담한
정말로 이게 절망적인 왜 서론 부분에 얘기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옥 체질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존재야. 이거부터 여러분이 인정돼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는다니까요. 아,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것 같아. 나는 교회 다녀가지고 뭐 구원받은 것 같아. 같은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가보면 그만큼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40년, 50년 다니고 목사까지, 사모까지, 권사까지, 장로까지 다 해놓고 죽었는데 지옥 가 있다. 그럼 물릴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됩니다. 육신과 영혼이 붙어 있을 때만 구원받는데 구원받는 길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복음.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거든. 그것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거든. 자, 제가 말하는 이 다른 복음, 유사복음. 유사복음은 비슷하다는 뜻이 아니라니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닌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다른 복음, 요런 것 가지고, 인간의 요런 것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주신 적이 없어. 하나님은 그런 복음을 주신 적이 없고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 두 번째, 이 인간의 의와 율법과 행위와 모든 고행, 열심, 노력, 이런 것 가지고는 원죄 해결이 안 돼. 원죄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인간에게 오는 게 저주. 알아들어야 됩니다. 점쟁이한테 점치러 가면 네 팔자다, 팔자. 그게 운명입니다. 태어난 운명, 팔자 절대로 못 바꿉니다. 무당이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이 운명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 운명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너희 아비 마귀, 호적에 딱 박혔습니다. 네 아비 마귀다. 아비 따라갑니다. 아비가 가는 것이 지옥입니다. 아비를 가둘 건 무적행입니다. 아비 따라가니 가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오는 게 저주입니다. 저주가 뭐예요? 죽음. 지금 밥 못 먹고 사는 게 저주가 아니라니까. 지옥 배경을 못 이기는 거라. 사망 권세를 못 이기는 게 저주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이 사단, 여러분 마귀, 귀신, 악령 이러면 이거 인정 안 하면 여러분 복음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에 누가 역사합니까? 지금 세상에 누가 임금입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다. I can do it.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일하지 마라, 공부하지 마라 이 말 절대 아닙니다. 일하십시오. 돈 버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복음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빵점. 얼마나 억울합니까? 시험 쳤는데 빵점이고 공부 실컷 내가 지옥 가보고.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과 노력과 최선은 내가 뭔가를 발견했을 때 생명을 딱 거는 겁니다. 발견도 안 됐는데 내게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못 발견했는데 열심히 했다. 그것만큼 어리석이 없어요. 돌아오는데 시간 엄청 걸려요. 아닌 길은 빨리 돌았어야 되거든요. 내비게이션 잘못 찍었다가 실컷 갔다 고생 바가지로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스트레스 우리 중고차 샀는데 내비게이션 하나 딱 사놨거든. 근데 이제 성교 간다고 인천공항을 딱 찍었단 말이에요. 얘가 어디로 가느냐? 논밭으로 가고 있어. 차가 내비에. 나는 도로를 달리는데 인천공항 3시간 만에 2시간 반 만에 가는데 얘 돌아가고 3시간 만에 갔다니까요. 내비 하나 잘못 찍어도 3시간 조급하고 오는데 인생이 잘못 길 때 가는데 모르고 간다. 억울하지. 안 가르쳐줬는데 야, 네 길 그렇게 가면 안 돼.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안 돼. 정말로 교회만 다니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집에 한 사람이 없는데. 한 사람이 없는데 애만 타지. 집안에 왜 자꾸 뭔가의 재앙이 계속 옵니까? 이놈이 살아있다는 증거. 제가 말하는 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른 복음 가지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고 원죄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른 복음 아닙니다. 오직 복음, 예수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분만이 하나님 만나고 언제 끝나고 사단 저주 재앙이 끝나는 길이 그리스도 복음. 그러니까 이거를 집에서 얘기해 준 사람이 없다 이거야. 걱정만 하지. 돈 걱정, 애 걱정, 누구 걱정, 뭐 걱정 태반하지.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문제 끝냈어. 이게 없는 거야. 여러분 믿음 좋다, 믿음 없다 이걸 어떻게 판단합니까? 믿음 되게 좋은 게 믿습니다 하면 믿어집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참된 믿음, 바른 믿음, 큰 믿음입니다. 다른 건 다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그건 믿음 아닙니다. 착각이지, 오해지. 자, 본론 들어갈게요. 오늘 여러분 잘 제목이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도 맞아요. 하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린 여러분이 하나님 택하지 않았다, 그것만큼 불행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여러분 부르지 않았다, 나사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딱 가서 돌 옮겨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름 딱 불러보니까 붕대 갖고 나와버려야 돼. 죽음의 권세를 빠져나와버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 이름 불렀다, 그걸로 끝입니다. 안 불렀다, 불행한 인생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드린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가지고 앉아있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오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줘야 생각이 바뀌고 여기 와야 내가 뭐 언제까지 교회 안 나갈게 뭐 여러분 한만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데는 나와야 돼. 하나님이 안 부를 때는 지가 나와도 안 돼. 이게 이제 신앙생활을 잘 알아야 되거든. 자, 오늘 자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7절까지 여러분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게 지금 글자로 봐서 그렇지 바울이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루스라의 더베의 성에 내쳤어요. 맞아 죽었다니까요.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에 내쳤는데 하나님 살려가 벌떡 일어나갖고 그 아픈데 맞았는데 돌로 맞아 죽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돌로. 제가 오늘 여기 세면에 좀 넘어져 살짝 끓였는데도 지금 물 대는데도 아픈데 돌로 맞았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 죽었습니다. 성에 내쳤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는 그 동네를 갑니까? 침 뱉고 욕하고 가지. 그런데 다시 들어갑니다. 거기서 참된 제자 디모데를 만나죠.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바울이 죽을 만큼 고통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추위에 떨고 맞아 죽을 그때 들어가서 복음 전했던 갈라디아 지역에 거짓 선지자들이 탁 들어와가 뭐라 합니까? 너가 믿으면 되나 이거 행해야지.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 초신자들이 아 맞다, 그래 내가 이래 죄 많이 짓고 내가 늘 죄의식에 빠지고 이런데 안 되겠다, 할례 행하고 율법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지, 아무래도 좀 이상하더라, 너무 믿으면 쉬워 이러면서 교회가 흔들흔들 해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 죽어가지고 아파 죽을 정도 그래 생명 다해서 복음 전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거리면 화가 안 나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권면하는 거 봐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하나님의 부르신 이유도 모르고 천방지축 나돌고 돌아다닐 때도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뭘 알리고 뭘 주셔야 될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바울이 형제들아, 너 그래 막 살아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이래 부르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받은 복음은 사람에게 지식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로 열어서 보여줬어요. 다메섹 사건을 얘기해요. 자, 다메섹 사건을 얘기해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딱 만나요. 주님을 딱 만나거든요. 사도행전 22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야 돼요. 가면 잡혀요. 그래서 처형당했는 줄 알아요. 그러나 바울은요 소원이 뭔지 압니까?
내 민족, 내 혈육, 내 골육이, 내 유대인들이 성경을 가지고 망하는 저 유대인들이 나에게 마지막 세계복음화야. 나는 그래서 맞아 죽어도 처형당해도 가야 돼. 그래 갑니다. 가지 말라고 예배소에서 막 붙잡습니다. 눈물을 흘리고 장로들하고 눈물 흘리고 고별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나 가야 돼 하면서 갑니다. 그래 예루살렘 들어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붙잡힙니다. 붙잡혀서 대제사장과 관원들과 재판관 앞에 섰습니다. 종교재판은 그래 집행유예 이런 거 없습니다. 무조건 종교재판은 죽는 겁니다. 왜? 내 편 아니고 네 다른 편이다? 그러면 이단 만들어서 죽이고 사형청하고 그래 합니다. 마귀 사냥을 하는 게 종교재판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 예루살렘에 소동이 막 일어납니다. 22장에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 섭니다.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낳고 이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거는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열심히 있었냐. 다메섹이 어떤 지역이냐면 팔레스타인 동부 끝이에요. 그 말은 예루살렘에서 말 타고 거기까지 가갖고 예수를 부활했다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을 종이 한 장 들고 영장 하나 들고 끌려오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처형할 수 있는 갖고 다메섹으로 말 달리고 있었어요. 그 말은 뭐냐? 끝까지 찾아가서 멸절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만큼 열심히 철저했어요. 그 말을 하는 거죠. 가말리알 문화, 지금 말하자면 우리나라 서울대, 지금 말하면 전 세계 하버드, 그 가말리알라는 스승 밑에서 수제자로 컸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 율법에, 여러분 자기 자신을 두고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지구상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다. 생각으로 죄 짓는 거 말고 행위로 짓는 모든 행위로 지키는 것은 다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너희들이 다 나를 알았지 않냐? 너희들이 나를 고발했지만 너희들이 지금 다 내하고 동문서하고 나를 알았지 않냐? 바리새인들을 예수님 뭐라 해서 그렇죠? 여러분 진짜로 지금 시대에서 바리새인들이 교회 생활한다면 그 사람만큼 충성한 사람이 없어요. 왜? 주일 한 번 안 빠지죠? 11조 한 번 안 땡가먹죠? 교회 헌신 잘하죠? 기도 많이 하죠? 일주일에 3번 금식하죠? 그런 사람이 진짜 뭐 많이 있습니까? 바리새인 욕해서 그렇지 그 정도로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이 바울이 다메섹에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로 결박하여 예루살렘에 끌어다가 항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이제 지금 변호하는 거예요. 재판장에 끌려와서 그러면서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12시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금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다메섹의 9장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얘기했고 나를 박해하느냐 똑같은 말이죠. 하시건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하시더라.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사무장 정도 됩니까? 회장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질병 낫는 의사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경제를 도와줄 은행장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누구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예수님한테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예수가 누군지 몰라. 바울이 이 질문 주여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하십니다.
네가 박해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잘 들으세요. 바울은 뭘로 박해했어요? 뭘로 핍박했어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의. 바울의 인생 속에서 자기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어긴 적이 없고 실수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흠이 없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 그리고 공문 받아가지고 마땅히 저것들을 남녀 종을 불문하고 싹 데려다가 형벌에 처하고 죽이게끔 하려고 했던 그 열심이 다른 사람을 죽이게 했던 거기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죄책감도 없이 당연히 이단이기 때문에 거짓 선동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기 때문에 저것들은 이단이야. 바울의 메시아의 사상과 구원자의 사상은 철퇴를 가지고 와서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로마를 다 먹어버리고 전 세계의 왕이 되는 다윗 왕국을 꿈꾸고 다윗 같은 메시아, 그런 구원자를 생각했던 다윗의 생각에 단 1도, 단 0.1도 오류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 이 오류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줄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자, 그럼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가 혹시나 다른 사람에게 핍박을 가하는지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못 받는다면 바울하고 같은 성입니다. 여러분이 믿은 신앙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신앙을 버린다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주여 누구십니까? 오늘 이 질문을 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의사입니까? 돈 벌어주는 사장입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천국 겨우 데려가는 그런 분입니까? 내 인생 하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는 예수입니까? 한 번은 물어봐야 됩니다. 담메색 사건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나. 보세요. 바울의 모든 걸 깨버리는 메시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는 시골 동네야. 시골 동네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어. 선한 게 없어. 그러니까 예수, 야, 나사렛 동네에 무슨 선한 게 나오냐? 이 정도로 지방이고 시골이고 촌뜨기더라. 거기서 메시아가 나올지 꿈에도 생각 안 했다 이게 바울은. 나같이 열심히 살고 나같이 바리새요, 나같이 똑똑한 사람이 구원받고 나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야 이래 생각하지, 나사렛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리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울에게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질문을 안 던져보면 여러분이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겨우 그냥 내 죄 맨날 회개하고 죄 해결해 주십시오, 죄 해결해 주십시오, 내가 뭔가 잘못하면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 거룩한 백성이라, 왕같은 제사장 이래 말하는데 계속해서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모르니까, 이걸 단 한 번도 제대로 들은 적이 없으니까, 아니 한 번 들어도 내게는 또 사단이 역사했고 내가 중요한 걸 놓치게 살게 만들었으니 나에게 이 답을 주실 일이 없죠. 다메섹에서 말했어요. 예수님, 주여 누구시냐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열심, 최선, 노력, 지금까지 쌓았던 의, 이게 한순간에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 전환점이 한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 신앙생활에 전환점이 한번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진짜 다메섹 사건이 한 번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건에 진짜 다메섹 사건에 주님 누구십니까?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잘 나갈 때 묻지 말고 지금 물어보세요. 내 인생의 변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그 안타까움,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가고 자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원죄 해결을 못 받아서 저주가 계속 오는 겁니다. 우리 집안에 사단이 안 꺾였는데 밥이 잘 넘어가요. 다른 일은 되게 집중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예수 알기를 집중하지 않아요. 다른 건 너무 많이 알아. 막 아는 거 진짜 태산이야. 예수가 누군지 몰라. 가장 중요한 질문과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모르면 다 모르는 거거든.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 우리 집안에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히브리어는 메시아, 헬라어는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내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도 몰라. 이 그리스도가 와야만 우리 문제가 끝나. 맞아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4,000년을 예언한 하나님이 드디어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말이죠. 바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걸 알게 하는 혈육의 요나의 너희 아버지 요나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깨닫게 해야만 깨닫는 이 고백을 네가 했다. 그래서 너는 축복의 사람이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무너지지 않는 교회 세우고. 교회당 말고요, 예배당 건물 말고요. 교회당 건물, 예배당은 막 팔려나가고 막 노래방도 되고 술집도 되는 거예요. 유럽처럼 기념관도 되고 박물관처럼 되는 거예요.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스도 고백한 게 교회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국 열쇠를 주리라. 메시아 그리스도가 왜 오셔야 됩니까? 왜 여러분 이분이 죽어야 됩니까? 나무에 왜 달려 죽어야 됩니까? 예?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져야 됩니까? 그럼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안 만나고 살면 인간은 그걸로 끝납니까?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고 내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거기에 딱 속아갖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과 독립해야지. 나는 이제 자존심을 키워야 돼. 자립성을 키워야 돼. 하나님 떠나서 살 거야. 난 그래도 행복할 거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 말에 갚버린 거예요. 뭐 성가학을 알게 하고 뭐 죽지 않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것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단절됐단 말이에요. 영이 죽어버리고 영이 죽어버려. 영이 하나님 떠난 인간이 그렇게 갈망하고 찾는데 고작 찾는 것이라고 만든 것이라고 종교 아니면 돈 아니면 건강 아니면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쫓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이 되어버렸다. 여러분 육체가 됨이라 노아서 창세기 6장 육체가 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영원히 구제불능됐다 그 말입니다. 육체가 되니라 건질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우리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 떠난 죄는 피 아니면 하나님 아니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본 문제. 하나님 떠난 인간이 뭐가 행복합니까? 물고기 떠난 물고기가 뭐가 행복합니까? 나무 땅에 뿌리 뽑힌 나무가 삽니까? 새 공중에 날지 못하는 새가 셉니까?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랍니다. 저는 하나님 떠난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모태신앙 주일날 빠지면 죽는 줄 알았고 저녁 중학교 초등학생이 저녁 7시까지 예배 드리고 9시 집에 가고 학교 한번 결석하면 우리 집에는 오케이. 주일날 한번 결석하면 깃방맨 맞고. 그런데 내가 머리가 굵어질수록 우리 집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네. 내가 머리가 굵어질수록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안 믿겨져. 학습받고 세례받는데 구원의 확신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다 교회생활 잘했어요. 성가대, 찬양대, 성경퀴즈대, 암송대 뭐 다
다 잘했어요. 크리스마스 가가 옥탑까지 올라가가지고 별 달고 다 했어요. 별짓 다 했어요. 근데 딱 하나만 없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만 없었어요. 그러다가 27살 때 복음 만났어요. 여러분, 이 땅에 신자 중에 저 같은 사람 한 사람 있으면 괜찮습니다. 왜?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저 같은 사람이 한 사람 있으면 예수님이 굳이 뭐 오셔서 뭐 십자가에 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진짜 주님한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믿는 예수님,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굽니까? 진짜 내가 돈 때문에 믿는 겁니까? 믿을 게 없어서 믿는 겁니까? 다닐 데가 없어서 교회를 다니는 겁니까? 한번 질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귀에 대고 아들아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일 강단 말씀으로 여러분 귀와 여러분 양심에 말씀이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 복음의 사람은 말씀을 듣게 돼 있습니다. 말씀 따라 순종하게 돼 있다니까요. 십자가를 왜 지으셔야 돼요?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세 가지 문제가 근본 문제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 믿음은 어떻게 바뀌냐? 영이 살아나고 신분이 바뀌어요. 자녀로. 내 안에 하나님 자녀된 증거로 성령이 내주하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었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지 알지 못하느냐. 성전 삼고 성령 계시요. 왕이 있는 곳을 왕궁, 대통령인 것 청와대, 백악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성전, 우리를 성전 삼고. 맞습니까? 그 확신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이 묻습니다. 두 번 질문하거든요. 뭐라고 하느냐? 그 뒤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바울만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이르되 이제 대제사장과 문중들 앞에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말했다. 내가 질문했다. 뭐라고 했냐?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의 두 번째 질문은 일단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답이 안 나고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그거 돼버리면 큰일 나요. 맹신자, 광신자, 또라이 나옵니다. 복음을 모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할까요? 열심히 할까요? 최선을 다할까요? 이래 말한 게 아니에요. 바울은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에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나사렛 예수니라. 구약의 박사거든요. 율법학자거든요.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나사렛에 태어난다,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알았거든요. 바울은. 그런데 그 사람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3년 동안 제자들 완전 무식꾼들 뱃놈들 데리고 다니면서 뭐 사람 이렇게 하니까 아이고 뭐 좀 하겠지 그 정도로 알았던 그 예수가 바로 메시아인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자기 인생에 답이 딱 나버린 거야. 답이 나고 그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답 안 나면 이 질문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뭐 할까요? 하나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뭐 할까요? 내가 직분자로 뭐 할까요? 내려놔요. 답 안 났는데 무엇을 할까요? 그랬더니 교회 신자들이 뭐하는 줄 압니까? 선교 가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인생의 답 십자가 사건. 예수가 내게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가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고 왜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고 그 그리스도로 올 수밖에 없으며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이유도 모르면서 내가 뭐 할까요? 그러면 뭐 하면 뭐합니까? 뭘 전합니까 도대체? 구제, 봉사, 선행 나쁜 건 아닌데 그거 하면
구원 받습니까? 예수 모르면. 세례 요한, 예레미야, 선지자, 엘리야, 그 신앙 가지고는 구원 못 받아. 절대로 안 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요, 엘리야요, 예레미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아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의 질문에는 관심 없어.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아는 거는 하나님은 관심 없어. 너희는 그럼 나를 어떻게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뭐냐? 만세전에 보내시겠다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자,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 제 앞에 계십니다. 그 고백이거든요. 여러분, 이 질문의 해답이, 내 인생의 해답이, 세상의 해답이, 내 문제가 세상 문제입니다. 내 문제가 가정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문제가 세상 문제라니까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에 해답이 안 나오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요. 안 하는 것보다 나은데, 시계가 안 맞아. 틀리면 아예 안 가면 2번이나 맞는데 틀려. 계속 틀려. 인생 방향이 틀린 거야. 그래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쪼그라들죠. 그래가지고 신앙의 종말이 다가올 때, 내 인생의 종말이 올 때 남긴 게 없죠. 그러면서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저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면서 질문하고 가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위로해야 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또 참 안타깝죠. 무엇을 하리까? 이 질문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환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오류와 실수가 없다고 생각했던 바울에게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이 말은 지금까지 내가 했던 그 부분에 완전히 깡그리 쓰레기였다고 깨닫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이 변화가 와야 돼요. 이 변화가 내게 와야 돼요. 이 변화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메섹 9장에 바울에게 직접 얘기했어요. 그런데 아나니한테 들어도 되거든요. 9장에는, 사도행전 9장에는. 근데 바울은 지금 사도행전 22장에는 자기가 직접 들었고 얘기한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아나니아에게 말했어요. 그건 진짜 들렸어요. 그러니까 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를 들었느냐? 무엇을 하리까는 아나니아한테 들었어. 질문을 했어.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그 말하고 내가 무엇을 하리까? 다메섹으로 들어가면 내가 해야 될 일을 알릴 이가 있느니라. 아나니아 중직자, 그 아나니아 가서 뭐랍니까?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를, 그리스도를, 내 이름을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뭐를 원하는 겁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근데 예수님이 이랬습니다. 너 열심히 살아. 너 돈 많이 벌어. 너 건강하게 자네. 너 자녀들 잘 키워. 그리고 공부 똑똑히 해가지고 좋은 데 가.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희들은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마. 이 말이었습니까?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게 뭔지 압니까? 구원입니다. 이 구원받는 길이 내 이름 복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니까? 바울아, 네 인생의 모든 이제는 전환점, 분수령은 다메섹 사건에서 시작해서 너는 뭐 해야 되느냐? 다른 거 아니야. 복음 전해. 왜? 이유. 사람이 태어나서 이유도 모르고 저주가 받고 재앙을 받거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이 왔거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뒤에 심판이 따르리니. 인생 운명 못 바꾸거든. 팔자 못 바꾸거든.
근본을 바꾸지 않고 열심히 돈 벌고 사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최선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던 바울에게 뭐 했습니까? 너 학문 가르쳐라, 똑똑하게 해라, 바리새인 율법 행위 잘 가르쳐라, 할례 행해라, 이 말 안 했어요.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해라. 그 말이 뭐예요? 지금 다른 사람에게 절대로 필요하고 시급한 필요한 문제는 복음 말고 구원받는 거예요. 진짜 그 사람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저주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이 사실을 한 가정에서 알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을 먼저 부른 거예요. 알아듣겠습니까?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 답이 안 나면 질문 아무리 던져도 말씀 안 합니다. 직장을 줬습니다. 간호사를 줬습니다. 교사를 줬습니다. 공무원을 줬습니다. 파출부를 줬습니다. 요양병원을 줬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줬습니다. 내게 경비원도 줬습니다. 뭐 고무상도 합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말이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직업, 내 전문성을 가지고 뭘 하느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 만나야 돼.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야. 죄에서 빠져나와야 돼.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와야 돼. 그건 복음밖에 없어. 내 이름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능해.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전문성 줬는데 뭐합니까? 돈 벌라고 열심히 살라고 저축해가 하면 행복해지는 줄 알고 안 돼요. 안 돼. 인생이 안 될 수밖에 없는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뭔지 압니까? 나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바울이 말하는 게 바울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오늘 2000년이 지난 오늘 이 강단에서 여러분 오늘 2021년 1월 30일 마지막 주일에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하나님 이렇게 질문할 때 뭐라고 답하시느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복음, 내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이 저주와 재앙을 꺾는 그 이름 너희들이 전해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너와 내 일을 너희들과 함께 하고 싶어. 이 일을 너희들한테 전해줘.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일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단의 역사, 흑암의 역사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어두워요. 왜냐? 너무나 육신적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되고 내 생각이 신념이고 내 생각이 다예요. 말씀이 들어왔다가 자리 잡을 시간이 없이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밭, 길가, 돌짝밭, 가시밭. 하나는 옥토.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거죠. 해답이 나면 물어보세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합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바울처럼 막 선교 다니란 말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좀 봅시다,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으면 여러분이 전화를 하니까 복음을 여러분이 잘 몰라.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여러분이 먼저 복음에 흡수가 돼야겠죠. 여러분 나의 복음이 돼야 되겠죠. 다른 복음, 유사복음 말고 나의 복음이 돼야겠죠. 나의 복음이 되는 것만큼 나오겠죠. 가진 것만큼 쓰겠죠. 소유한 만큼 주겠죠.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복음이. 여러분 이유도 모르니까 이거 안 해보려고 우상 숭배, 미신, 점술, 역술, 제사 온갖 거 다 합니다. 그러면서 그거는 좀 무식하게 보이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안 해. 나는 옛날부터 교회 다녀서 종교생활이나 우상숭배는 이 꼴입니다. 주여 누구십니까에 대한 답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건 싹 다 100% 종교생활입니다. 귀신 역사 못 꺾습니다. 다른 걸로 안 꺾입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그래서 복음은 쉽고도 쉽습니다. 간결하잖아요. 선명하잖아요. 정확하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꺾이는 이름인데, 예수가 누군지만 알면 원죄 끝나는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면 구원받는데, 믿어지는 거. 아, 들어봤어. 아, 그렇구나.
왜 이유도 없이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가정에 왜 저주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지. 내 문제가 세상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 가정의 문제가 세상의 문제 아닙니까? 꼭 뭐 중독 걸리고 정신병 걸리면 맞다 목사님 말이 맞는가 그렇습니까? 거의 집착 수준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알면 종교생활 지긋지긋합니다. 그리고 종교생활 하는 거 눈에 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면 시간표 분명히 옵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도 그저 뺏기는 법이 없으니까요. 시편에 칼 간다 그랬다니까. 칼. 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칼을 가느니라. 안 뺏깁니다. 하나님은 실수 안 합니다. 하나님은 후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백성을 찾을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겠죠. 많은 그게 축복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게 축복이고 계획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고난만 오면 넘어지고 문제만 오면 넘어지고. 왜요? 여기에 답이 안 났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내 문제는 해결 안 됐고, 성경에 기록된 건 다 맞고 너희는 가서 모든, 그 아무것도 없는 제자들 불러놓고 돈도 없는 인간들한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아라. 돈도 없는 인간들한테 그 말을 왜 했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너와 함께하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늘과 땅의 권세는 뭐예요? 부자 되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행복해지는 거예요. 질병 없이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는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가 이름 아니고서는 다른 걸 절대로 못 이겨요. 마지막입니다.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은혜가 뭐예요? 믿음이란 거는요, 믿습니다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훈련을 통해서 성장해요. 여러분이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훈련이란 속에 감춰진 뒤에 비밀이 있어요. 그냥 훈련한다고 해서 땀 빼고 훈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분 중에 인생 살면서 상황 어렵고 힘들고 경제 질병 관계, 부부 관계, 자녀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런 거 다 오겠죠. 다 오겠죠. 그렇죠?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큰일 나요. 한 방에 믿음 크게 해주십시오. 큰일 나요. 그거 한 방에 와요. 그러면 귀신 와요. 믿음이란 거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꾸 성장해요. 근데 이 훈련 속에, 믿음이란 훈련 속에 비밀이 있는데, 이 어려움과 고통 딱 이상하게 이런 걸 통해서 나의 믿음의 질, 그러니까 나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어려움, 고통, 문제, 현실, 상황, 경제, 가정 문제, 관계 문제 이런 거를 통해서 나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이게 축복입니까? 이게 저주입니까? 축복이죠. 근데 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어려움 좀 왔다. 하나님 왜 이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랍니까? 나한테 뭔 억한 감정이 있다고. 들이댑니다. 기도합니다. 땡감 지릅니다. 나무 뿌리 뽑습니다. 온갖 산기도 다 다닙니다. 안 됩니다. 뭘 몰라요?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뭐냐? 믿음 훈련이거든.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를 믿음 훈련이거든. 아브라함이 믿음이 딱 갇혔을 때, 아브라함아 네 독자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예, 예스, 노 안 해. 그대로 가. 자, 믿음은 바로 진짜 믿음은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나 복음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그건 생각입니다. 생각. 무엇을 하려니까 내 이름을 이제 오늘부터 임금들 막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되면 전할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합니다. 하나님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돈에 잡혀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태 잘 보세요. 내가 어디에 가장 약한가? 그것만 오면 내가 돌아가는 나. 오히려 그게 발견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감추고 안 가리고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자존심, 과거 상처, 한계, 계속해서 여기에 빠져 죽도록 좌절, 낙심, 포기. 여러분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무슨 메시지를 던지십니까? 내가 복음 안전해서 이렇다면 나는 지금부터 복음 전해야 된다. 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 돼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눌리고 잡히고 이건 사단의 역사잖아요. 한 사건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과 한 사건을 두고 사단의 역사를 알아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오늘 새로 시작하시라니까요. 이전까지 신앙생활 했던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이나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여러분 인생에 전화 좀 와야 돼요. 여러분이 누구냐? 돈 앞에 약해지는 한장 없느냐? 돈 앞에 항상 계산 때리는 나. 그러니까 돈이 나쁜 건 아닌데 경제가 나쁜 건 아닌데 우선순위를 바꾸는 나. 어떤 사람한테는 잘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잘 안 되고 관계적인 부분 모두 싹 다 깡그리 그게 뭐냐? 나를 갱신하는 기회가 돼야 되거든. 맞아 안 맞아요? 나를 변화하는 하나님의 사인이라고 알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저것들이 나를 무시하네. 저것들이 나를 멸시하네. 저것들이 나 계속 그래 살면 나이 들면 꼰대 되고 나이 들 때 죽을 때 곤란해져요. 생각 치유 안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이상해요. 왜? 복음 모르고 살았거든. 그래갖고 막 이상한 개변 늘어놓고 전도하러 보내버리면 다른 사람하고 붙어가 네 종교가 맞니 내 종교가 맞니 싸움 해보고 막 칼만 안 들었지 막 있어도 칼 막 찌를 것 같이 막 하라고.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까? 영적인 문제 모르잖아요. 우리 가정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뭘 지금 칼싸움하고 칼 나와라 총 나와라 얘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뭘 알려줘야 됩니까? 인생의 문제는 조용히 목소리 쫙 깔고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떠나서 불행한 거야. 네 자식의 문제는 하나님 몰라서 그런 거야. 네 가정의 문제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주인 안 돼서 그런 거야. 교회 다니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없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안 되는 게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한테 바뀔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 원하시는 변화될 게 있는데 안 바뀐다니까 너무 뗀뗀한 거야.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는 그릇이라. 나의 택한 그릇이라. 여러분 지금 바울한테만 그런 줄 압니까? 옆에 분한테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습니까? 아니 사장이 한 회사 한 명 뽑아도 이력서 보고 얘를 왜 뽑아야 되는지 이유를 아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때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이후에 우리가 깨달아지는 은혜 속에 믿음이란 것을 뭐를 가지고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란 걸 성장시키는데 믿음 다 됐다고 보니까 돈이 탁 떨어져 버리면 사람 딱 바뀌어보고 뭐 좀 상처 건드리고 잠시상하면 삐져버리고 사용하려다가 말라다가 이거 사용할 때쯤 되니까 또 삐져버리고 가버리고 픽 나가버리고 잠시 구겨지고 상처 건드렸다 하고 맨날 일하니까 하나님 사용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나이 50대고 60대고 70대고 80대고 관절 오고 골치 아프고 못 걷고 지팡이 짚고 걷다가 간다. 얼마나 이게 참 불쌍합니까? 자, 여러분
여러분 의지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 가는 대로 가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의지, 신념, 복음도 아닌 거 신념, 확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 그런 거 하지 말고 제가 오늘 가르쳤는데 해보세요. 뭘 바꾸면 되는 줄 압니까? 습관과 체질을 바꿔야 의지가 따라옵니다. 의지만 있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닙니다. 그 의지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습관과 체질을 바꿉니다. 그럼 어떻게 습관과 체질을 바꾸면 될까요? 하루 10분 여러분 칠판에 쓴 거 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본문을 읽든지 여러분이 성경책을 딱 피는 순간 여러분 오늘 주일날 말씀 강단에서 여러분 제가 칠판에서 했던 액션, 모션 그리고 칠판에 썼으면서 어디점에 강조점을 두고 소리를 딱 질렀는지 그런 까지 연상 다 됩니다. 그 메시지 속에 강도를 딱 높일 때 이게 나한테 깨져야 되는구나. 이게 변해든가. 이래 깨달아집니다. 하루 10분만 말씀 묵상. 하루 10분만 말씀 묵상의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 저는 모르겠는데 다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 나는 안 들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 언약기도 주부 펴놓고 언약기도 하는 거예요. 말씀 묵상하면서 언약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뭐합니까? 예배 집중하면서 예배 우선순위 둡니다. 다섯 번째, 뭐 하면 되느냐?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틈타고 있는 불신앙과 영적 싸움 하세요. 사건, 현실, 어려움, 문제, 갈등 이런 거 보면서 늘 불신앙이 드는 거, 내가 해야 되겠다는 거,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 대책, 강구 세우는 거, 이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 뭘 원하실까?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내가 놓은 자식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내 자식을 키웠는데 하나님 오죽하셨을까? 생명을 들여서 날 구원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답 안 줄 때까지는, 강단에서 말씀에 확신 올 때까지는 안 움직이는 거야. 틀린 방향 계속 가면 계속 틀린 거야, 인생이. 듣겠습니까? 그래 가야 돼. 얼마나 쉽다니까요, 신앙생활. 어렵게 하는 것만 보고 배워서 그래요,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 자체가 힘들어요. 생각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 훈련하세요. 믿음 훈련이란 다른 게 아니에요. 훈련이란 트레이닝, 훈련이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 해오면서 본 경험상 교회와 흐름 속에 없으면 절대로 제자 아닙니다. 이건 제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그리스도 제자라고 말하지만 안 됩니다. 왜? 교회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내 믿음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거장이 딱 돼 있음을 체험하게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이게 지금 신자들의 가장 기본 신앙생활인데 이것들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생활, 기도생활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뭐만 되느냐? 죄책감, 부담감, 의무감, 책임감 막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뒤섞여 갖고 기독교가 이상하게 소문이 나고 개독교가 소리가 나고 교회 없었으면 좋겠다 하고 막 난리 지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현장 나가서 힘을 잃고 기력이 없고 신자가 어디 가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늘 질척거리고 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자 볼 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고집, 아집, 자존심만 세갖고. 여러분이 나이 40대면 누구한테 잔소리 들을 사람입니까? 안 듣습니다. 열 몇 살한테도 물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3살, 5살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알아서 한다면서. 그러면 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잔소리를 들으러 나온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목사님 나한테 하는 소리인데 또 까네, 잔소리네 이래 들리면 좀 골치 아파요. 왠지 압니까? 진짜 여러분 영적 상태 제가 보이거든요. 그거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거 바뀌어야, 아니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거 바뀌어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그리스도 알아, 다 해봤어, 훈련 받아봤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부자 돼야지 여러분 부자 되면 되겠습니까? 자,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부자인데 교회가 가난하다, 그건 여러분 틀린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 집 있는데 교회는 월세 낸다, 틀린 겁니다.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 사례비를 못 준다, 틀린 거라니까요. 여러분은 건강한데 교회가 건강하지 않다, 그럼 신도를 다 죽는 겁니다. 세속주의, 물량주의, 돈주의, 개인주의 다 들어가고 교회가 혼합돼 갖고요, 짬뽕돼 갖고요,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왜? 원색 복음을 모르거든. 신자가 이 은혜와 믿음을 못 배우면 현장에서 신자의 모습이 없어집니다. 마귀가 조화를 합니다. 계속 여러분한테 우선순위 얘기합니다. 지금 네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걱정해라. 아니, 기도를 걱정을 해라. 기도를 염려해라. 하나님 이거 고생합니다, 이거 좀 고쳐주십시오. 맨날 이렇게만 해라. 사단 박수칩니다. 그거 다 끝내놨다는데, 현실 문제 상황 끝내놨다는데, 그런데 문제는 똑같이 있거든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 따라 보세요. 아, 돈 문제가 아니다. 나는 돈만 생기면 팩 돌아가는 영적인 문제가 그게 문제다. 나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다. 경제만 봤다면 다른 거 계산하고 대책 세우는 그게 문제다, 이래 보여야 되거든요. 나는 건강 문제가 아니야. 건강이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갖고 있어. 호흡만 하지 운동 절대로 안 하거든. 먹기만 하지 숨쉬기만 하거든. 그리고 자기는 위 좋다고 건강하다. 아, 건강하게 살면 좋지요.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안 바뀐 거예요. 아, 되겠습니까? 오늘 좀 길게 소개하죠. 왠지 압니까? 나를 부르신 이유, 4년 전에 제가 그 메시지를 했대요. 딱 1월 말쯤에, 구정쯤에. 그때 서집사님이 돌아왔고, 어디서? 거기서. 그 얘기하면 또 거시기 교회에서. 이름 좋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가 막히잖아. 그 저들이 막 써. 여기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 있거든. 교회 이름이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이다이잖아. 하나님 아버지 있고 하나님 어머니 있다잖아, 거기에. 어머니 봤습니까? 거기 4년 전에, 한 14년 전에 바울처럼 20년 된 줄 알아. 4년 전에 나를 부르신 이유, 그 메시지를 딱 듣는데 집사님 메시지가 들리더래. 내가 볼 때 서집사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열심히 해서 못 왔어. 왜? 딴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거든. 여러분, 복음 말고 딴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으면요, 골치만 아프면 되는데 개보리 먹으면 됩니다. 근데요, 모든 기능이 저하돼요. 모든 문제 다 버려요. 영적 문제. 그러니까 의지를 믿지 말라니까.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 내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그거 하지 말고 하루 10분을 말씀 묵상하라고. 예배를 가장 우선순위를 두는 체질을 바꾸라고. 그리고 교회 안에 들어오라고. 내 말은 교회 안에 있잖아, 여러분이. 그 말 아니잖아. 교회 훈련 속에, 흐름 속에 같이 있어야 돼.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한다, 같이 있어야 돼. 교회가 뭐 선교한다, 같이 해야 돼. 교회가 뭐 구제한다, 같이 해야 돼. 교회가 누굴 돕는다, 같이 도와야 돼. 이게 같이야. 나 몰라라, 누가 하겠지. 교회 오하의 흐름에 없는 거요. 그러니 내가 얘기하잖아.
99.9%는 돈에 묶여 있거든. 가장 지금 너는 내 사랑하는 이삭 독자를 바쳐라, 이삭을 바쳐라. 그 이삭이 지금 세대는 어떻게 돼 있냐? 여러분 동력이 바쳐라. 저거 바치지도 뭐해요. 못 끌고 가요. 커갖고. 지금은 여러분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 말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것을 바쳐라. 못 바친다니까요. 왜 안 되느냐? 믿음 훈련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바치라는 말만 들으면 또 오해합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어떻게 성장한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핍박과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나 상태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내 상태를 보면서 아, 내가 믿음이 질적으로 약하구나. 양적으로도 크지 않구나.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사람 관계도 계속 어그러진다. 야, 내한테 뭐 좀 이상한 거 있는 것 같다. 알아야 되거든요. 맞지요? 가족 계속 문제 온다. 그런데 밥만 잘 먹고 산다. 이게 보여야 되거든요. 아, 우리 가정 이러면 안 된다. 한 명이라도 정신 똑바로 사는 복음 가진 사람이 나와야 복음 전하자. 살살 불러서 야, 우리 가정에 복음하는 사람 없다. 설명해 줄 사람 잘하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가 한 주간 동안 생수의 강물처럼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여러분의 가슴에 감동을 주시며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그 바울이 가슴에 담아서 전달한 그 복음, 주여 누구십니까? 인생의 해답난 바울이 두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러면서 바울은 끊임없이 은혜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흐름 속에 있게 하옵소서. 새로운 전환점, 새로운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가슴의 응어리, 가슴의 상처, 그리고 많은 것으로 덮여있는 것들이 치유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